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의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족보책이죠. 족보를 기록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여러 군데 기록을 해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 이야기가 있고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할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언약이 흘러갑니다. 이제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언약의 대열에 막 들어가려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들어가서는 안 될 이름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이상하다. 그게 뭐냐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언약을 딱 보니까 유다 지파의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유다 지파에 시집가기는 했는데 이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언약을 이어줄 언약의 줄이 끊어져 버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첫째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둘째가 이렇게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행소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가 남았는데 이제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크면은 결혼시켜줄게 하고 이제 우선 친정에 가서 있어라 기다리라 그랬는데 셀라가 나이가 들어 장가갈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생각에는 저 나이 들고 그런 사람보다 새로운 좋은 싱싱한 여인을 며느리로 얻어서 결혼을 해서 왜냐하면 큰아들 잡아먹었지 둘째 아들 잡아먹었지 저것도 잡아먹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유다는 그렇게 이제 나이 들기를 기다리고 있고 다말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초조해지고 근데 다말이는 여자가 아주 대단한 여자인가 봐요. 언약을 탁 잡았어요. 나는 반드시 유다 집안의 씨를 받으리라. 유다 집안의 씨를 받아서 대를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을 남기고 그 천국을 침노하리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간다는 거예요. 양털을 깎으면은 그거는 그 축제를 벌이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침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시고 이 유다가 호라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외로웠겠죠.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유혹을 하니까 같이 이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다말이란 말이에요. 며느리란 말이에요. 모르고 이제 관계를 한 거죠.
뭐 창녀인 줄 알고 창녀 복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다말이가 정표를 주시오 그러잖아. 염소 새끼 한 마리 갖다 줄 텐데 그때까지 나에게 정표를 주시오. 그래가지고 도장하고 끈하고 또 뭐죠? 지팡이 세 개를 정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염소 새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싹 자취를 감췄어요. 그 유다는 이제 염소 새끼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갖다 주고 그 여자한테서 도장 끈 지팡이 찾아오시오 그랬는데 가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뭐 잊어버렸는데 1년 뒤에 이제 소식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며느리 다말이가 행음을 해가지고 음행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 그래 잘됐다. 이번 기회에 그냥 화형식을 시켜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 그랬는데 그때에 딱 이 사람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도장도 보여주고 끈도 보여주고 지팡이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을 딱 보니까 누구 이름이요? 미스터 유다 자기 이름이거든. 그 1년 전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그 여인이 옳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가. 유다 집안에 그렇게 시집 오려고 하다가 시집 왔지만 대를 잇지 못하자 이렇게라도 대를 이으려고 했던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 유다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 룻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또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걸 전부 다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못 보면은 이 족보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족보를 우리는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어디냐? 에덴 동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행복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이가 들어왔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놀라운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는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중요한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100살 이상 200살 무드셀라는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살아갔으니까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안 돼요. 중요한 사람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사람만. 가인 아벨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족보에 빠져버렸어요. 중요한 사람 10명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만 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영적 존재, 유일성을 가진 존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 유일한 독특성을 가진 존재, 이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17절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약속을 마귀한테 쏘가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양의 가죽옷으로 구원받는 표를 준 거예요. 구원받는 표. 그래서 피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가인은 그만 언약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렵다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예물이 증거한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 그 예물이 뭐요? 양의 피. 그래서 이 양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피 언약 가지고 이제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가인은 실패하고 말았고 예배 실패자가 되고 예배 실패는 모든 일의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뭘 줬죠? 다른 씨 셋을 주셨어요. 이 셋이 나오잖아요. 셋은 다른 씨라 그랬습니다. 약속된 다른 씨.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습니다. 다른 씨.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씨, 이거는 생명의 씨를 말합니다. 족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생명의 씨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씨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노스는 창세기 4장 5장 26절에 이제 기록이 돼. 26절을 한번 볼까요? 에노스 6절부터 봅시다.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라는 사람은 이제 한기 별로 없어요. 그죠?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1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 하나 낳고 죽었더라. 누구 하나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렐을 낳고 마할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또 죽었더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에노스 뜻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 다음에 게난이 나옵니다. 게난 뜻은 슬픔. 언약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슬픈 인생이 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에노스 게난에 대해서 나오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0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런데 다른 자녀 이름이 족보에 나오지도 않아요. 중요한 사람만 나옵니다. 905세를 살 동안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자녀 중에 언약 잡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잡았다. 다섯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마할랄렐. 마할랄렐 뜻은 축복의 하나님. (12절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할랄렐 다음에 누구죠? 야렛. 야렛 뜻은 내려올 것이다. 이 뜻이 그래요. 내려올 것이다. 15절부터 16절,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에녹. 에녹 뜻은 가르침. 에녹은 여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18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약속을 붙잡은 사람. 우리가 24 누리는 70인 제자잖아요. 24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떻게 24 언약 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24 주님 언약 잡고 다윗처럼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을 감사하고 작은 일상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계속 24시간 소통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늘 쳐다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그러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하고 늘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에녹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에녹이 뜻이 뭐요? 가르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 산속에서 살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래 낳았습니다. 가정생활 다 하고 직장생활 다 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낳고 사회생활 하면서 24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8번째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죠. 969세. 왜 오래 살았느냐? 이 무드셀라는 가장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노아에게 전달했는데 몇 년 동안? 600년 동안 언약을 노아에게 전달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참 오래 살 이유는 뭐죠? 언약 전달에 있습니다. 오래 살 이유,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그게 사명입니다. 언약 전달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먹고 자고 죽다 먹고 자고 죽다 계속 나오잖아요. 언약 전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람의 뜻은 절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망.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밑에 믿음의 아들 무드셀라가 나왔고, 이 라멕은 왜 절망일까요? 라멕은 무드셀라보다 빨리 죽었어요. 아들인데도. 왜 그럴까요? 결국은 언약을 못 붙잡았고 언약 전달을 못했어요. 라멕 밑에 이제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나오는데 이 노아를 제대로 양육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멕을 빨리 불러가 버리고 믿음의 사람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전달. 노아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식.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 안식이 있다.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방주 언약,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은 내용이 뭡니까? 그 뜻을 한번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인간은 결국은 절망인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줄 것이다. 이 이름 10가지 이름을 종합해보면 그 속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되는 약속된 슬픈 사람, 축복의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름을 또 나쁜 이름은 이름 바꿔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베드로로 하고 이름 바꿔줬어요. 시몬 뜻은 갈대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갈대처럼 맨날 흔들리다 왔다 갔다. 너는 갈대 아니고 이제 반석이 되라. 베드로, 반석을 바꿔줬죠. 이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 삼촌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는 삼촌은 해가지고 안 돼. 열국의 아비야. 이름 바꿔줬어요. 사례, 공주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사례. 근데 너는 공주도 좋지만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라. 이름 바꿔줬잖아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너는 야곱이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도 그래서 뭐 이름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름 바꾸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뭐 이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의미를 재해석하면 돼요. 재창조하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해서 정말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죠. 언약을 각인시키라. 그러니까 이름과 언약은 관계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결국은 구약은 예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름들이 들어간 이유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축복받은 모델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호도 받고 너는 나의 보호자다. 너는 나의 동력자다. 너는 나의 온 교회의 식주인이다.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너는 나의 신복이다. 너는 나와 눈물이 통하는 자다. 디모데를 보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눈물이 통하는 자. 자, 이렇게 중요한 이름들이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오늘 창세기 5장에 중요한 이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축복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은 그래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고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노아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6장부터 노아가 등장해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쭉 이렇게 언약의 족보가 쭉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족보 이야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중요한 것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대열에,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줄을 섰다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 잡고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언약의 대열에 침노했던 사람들,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언약의 대열에 뛰어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 정말 슬픈 사람이지만 약속된 사람입니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 죽음의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을 보낼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대열에 저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무드셀러와 같이 300년을 600년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무드셀러는 600년 동안 노아에게 언약을 양육했습니다. 개인 양육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